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에 관한 말씀보다도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설교를 하면, 부모님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방향을 바꾸고 가족 구원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좀 깊이 각인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가족 구원인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자녀 사랑, 최고의 형제 사랑 역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족 구원인가?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축복의 단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를 포함하는 집안 전체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혼자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의 식구가 다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 롯은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가했던 딸의 남편들인 사위들이 불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만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과 함께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녀와 그녀의 부모와 또 그녀의 남녀 형제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온 집안 식구들이 그때 다 같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녀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 다 전부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간수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집안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본문의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집안 사람 전부가 다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44절, 4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심지어는 그의 친척들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청을 해서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둘째로 왜 가족 구원인가? 가족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혈연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에게 제일 큰 선물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면 몇십 년 후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낳은 믿음의 자식들이 결혼해서 가족이 된 사위 또 며느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결국은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거의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족 전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내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동족에 대한 사무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게 웬 말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늘 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니 뭐 이거 자가당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집을 마련할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대한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밝혀져 있는 대로 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근심이었어요. 내 동족, 내 친척,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통을 느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또 배우자가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의 삶을 고치는 힘든 과정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국가는 로마 황제와 동등한 위치였어요. 짐이 국가이고 짐의 말이 곧 법이다 이런 표현이 살아있던 때였어요. 더 나아가 당시 황제는 국가 이상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따라서 백부장에게 신은 가이사라 황제였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 장교로서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소개도 전무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 대개 대동소이하다면 고넬료의 아내가 고넬료를 남편으로 선택해서 자신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었던 데는 군부 시대 그 당시 장교들의 권력과 명예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신분도 또 삶도 또 명예도 다 걱정거리가 없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대 80년대 군부의 힘을 생각해 보면 가히 그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가 어떤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권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로마군의 장교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물론 사랑을 전제로 결혼이 가능하지만
그 배경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이사랴 지역은 특수부대가 주둔해서 경계를 섰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은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격에 맞게 정비가 된 도시였고 경제, 금융, 교육 등의 핵심적인 요충지대에 있던 만큼 그 아내 입장에서 남편 고넬료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고넬료 로마의 장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시 그가 얼마나 잘나가는 요직에 있었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장래가 촉망되는 남편이었는지에 대한 설명 대신에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하는 일, 기도에도 매우 성실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종교를 바꾸는 것, 가족들이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존경을 기초로 합니다. 남편이 종교 문제로 아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존경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고넬료를 존경했던 것은 가족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족속도 다 그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친척들, 그의 가까운 친구들도 그의 신앙적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실 어부 출신입니다. 로마 지배국의 백부장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올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만큼 고넬료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울이 바울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백부장 고넬료가 당시 로마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장교로서의 위치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돼서 가족과 친척, 직장 부하와 가까운 친구, 더 나아가 온 유대 족속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이거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열쇠는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가정마다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인 경우에 대개 보면 남편이 소극적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열심이면 그 아내가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인 가정은 자녀들이 신앙에 관심이 별로 없고 자녀들이 열심인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쪽이 열심인 경우에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어떤 경우는 반대도 하고 박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은 생명력이 있어서 가족은 물론이지만 친구와 동료,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경건함이었어요. 고넬료는 아내에게서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만 열심히 아내가 많고 간혹 또 남편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족의 신앙을 나몰라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는 분들은 가족 구원을 통해서 사회 구원을 가능하게 했던 이 고넬료의 삶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반대하는 가정 안에서 나홀로 신앙생활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참신앙의 열매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경건한 삶,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친지와 이웃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 위에 딱 서면요, 그 가정에서 장차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미국에 가면 무디 전도자가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841년 5월 41세의 젊은 나이에 무드 선생의 아버지가 부인 베시 여사와 구남매를 남겨두고 노동에 시달리다가 무디가 5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돌아갔지만 이 자녀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6시에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6시에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 없는 그 자녀들 구남매를 키우면서 6시에 전부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마침내 시카고의 구두 수성공 무디는 18살이 되던 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부흥사역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디 선생은 어머니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높이 들고 어머니께서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미국에 있는 조카가 와 있어요. 우리 제주도 아우 목사의 작은 딸인데, 우리 수산나, 이름이 수산나예요.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가 수산나죠. 어제 저녁에 오는 바람에 12시까지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한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다는 게 자녀들 전체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수산나는 복되네요. 외할머니는 유명한 기도원 원장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희도 그때 이렇게 몇 대가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호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방송인도 있고 가족을 사돈까지 합쳐보니까 목사만 16명인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의사예요. 지금 28살 결혼도 안 했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의 의사거든요. 다 이런 게 어머니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친가에 전부 아들들, 딸, 조카들 다 합쳐가지고 제가 제일 저희 어머니를 얼굴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또 저희 할머니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어제 왔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데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디 어머니 베시 여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살림살이는 어렵고 가난했지만 구남매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7번째 자녀가, 이 무디가 하나님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장안에 이름난 한 사람의 무당이 있었어요. 당시 무당하면 여자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남자 무당은 신통력이 있었던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호경기를 누렸어요. 하루는 어느 집에서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요란한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지나가던 전도사 한 분이 그 꼴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자 이 화가 난 무당이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 분을 사귀지 못해서 굿반을 걷어치우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당의 귀에 그 지나가면서 했던 전도사의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의 얼굴이 자꾸 얼굴에 떠오르는 거예요. 점점 정신이 혼란해지면서 잠은 전혀 잘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에서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렀고 교회 관리인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무당, 그 이름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 이 무당의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싹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됐고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가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참의원 의장으로, 문교부 장관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많은 업적을 남긴 백낙준 박사입니다.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이렇게 큰 인물이 된 겁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자 아들의 인생이 변화가 돼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소원해요. 뒷바라지하고 엄마가 애를 써요. 저는 어제 저희 조카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의사가 되려면 한 학년 등록금이 1억이래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그래서 제가 지금 빚을 어제 5억을 지금 지고 있대요. 지가 그걸 갚아야 된대. 그런데 걱정 안 했는데 그보다 많이 준대, 또 의사가 되면은. 그래서 그걸 갚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새벽마다 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가정들, 장로님들 또 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 한 30명 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던 안 했던 어려움 당하거나 병원에 갔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다 큰일 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일부러 애써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점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손 대도로 1000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받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원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 너무 소중합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다 위대한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재들이 막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 혹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내가 가는 그 천국에 가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게,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